계속해서 이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오늘 내용은 이미 하나님이 계획에 놓으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지혜를 가지고는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 그러죠. 계시는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뭘까요? 두 가지가 성경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걸 자연 계시라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만드신 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세상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죠. 아, 누가 만드는 것 같다. 일반적으로 누가 만들었지? 이제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그 법칙들이 있잖아요. 자연 계시라 그래요. 그래서 그 로마서 제가 1장 할 때 2장부터 그 내용이 나왔죠. 알만한 걸 하나님이 이미 보여준 자연 계시가 있어요. 그건 좀 쉽게 말하면 창조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 의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또 하나가 뭘 같아요? 이건 몰라요, 우리가. 전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 우리가. 근데 누가 보여줬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계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럼 우리가 그 지혜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이걸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더 쉽게 말하면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관원의 지혜가 나오죠. 관원, 지도자들.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구약의 율법을 알아도 하나님의 계시된 그리스도를 모르면 사실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그 구원의 길이다. 이걸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 말한다. 이거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 지혜가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방식이 우리 죄를 대속하는 방식이에요. 왜?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알고는 있는데 그게 내 것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앞에서는 사람의 지혜 외에 특별히 뭐야? 아름다운 언변, 말로 안 된다 이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가 아무렇게나 전해도 된다는 걸까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잘 배우면은 뭐예요? 정리가 되잖아요.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지금 제가 전하는 것도 그냥 뭐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순서를 가지고 조리 있게 그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 아 그렇구나 이렇게는 전해야죠. 근데 언변 아름다운 말의 지혜라는 것은 뭐냐? 내가 뭔가 어제 나왔죠. 설득하려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내 말을 통해 가지고 뭔 학적인 지식을 막 다 이렇게 동원해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뭔가 설득해 가지고 막 믿을 수 없는 거를 자꾸 믿게 만들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믿고 깨달을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전해도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고린도 교회 너희들 성도들에게는 내가 이 지혜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그 지혜에 대해서 앞에서 그랬죠. 이미 그들이 또 놓쳐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사실 우리는 오래 못 가요. 잘 잊어버립니다. 그걸. 왜 잊어버릴까요?
사단이 중간에서 다 장난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참 그게 믿어지고 확신이 있었는데 지나다 보니까 그게 또 식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보면은 넘어졌다 일어났다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불이 붙을 때도 있지만 꺼질 때도 있고 이게 계속해서. 근데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복음을 깨달았는데 나중에는 인간의 지혜가 들어가니까 뭐예요? 사람들을 앞세우고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에 전했을 때 지혜로 말했다. 근데 왜 이걸 잊어버렸냐 이거죠. 그러면서 반복해서 그들에게 지금 전하는 거잖아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근데 왜 너희들 그렇게 따라가고 있냐 말이에요. 또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또 어떤 경우는 뭐예요? 내가 좀 뭐 좀 배웠다. 뭐 이런 하다 보니까 또 내 생각이 거기 들어가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게 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래서 다시 이제 바울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세상 지혜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이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이제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숨겨져 있다, 감춰져 있다, 엄밀하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계시죠.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 보여주었는데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앞에서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대개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거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 지혜라는 게 뭐예요? 실제로 그걸 깨닫고 믿고 그 은혜로 사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머리로 그렇구나. 여러분 대부분 교회 오는 분들이 그런 고백을 다 해요. 근데 사실은 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때요? 사실은 내 지혜가 앞서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서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이런 것들도 영적으로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되니까 교회 다니니까 나는 뭐 믿는 거다. 나는 구원받았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 십자가의 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식은 두 가지잖아요. 머리로 알고 이게 진짜구나. 내가 그거 체득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는 숨겨져 있었다. 이걸 계속 지금 오늘 9절까지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감추어져 있었는 줄 아세요? 거기 7절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해진 거예요. 이건 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되게 이제 우리가 신학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신데 이 땅에 오늘 우리로 말하면 참 훌륭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해서 이제 그리스도로 세웠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은 만세 전에 예수님은 준비되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그걸 지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그것이 숨겨져 있었던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어느 때에 갑자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이제 이상한 그 해석을 한 사람들이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해서 그리스도를 만들어서 우리의 구주가 되겠다. 이건 전부 다 잘못된 인간의 지혜에서 나오는 복음이지 그건 진정한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강조점이 뭐라고요? 바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도록. 그래서 우리를 뭐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참 대단한 지금 바울의 이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으니, 이 통치자, 지도자죠. 영광의 주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았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지혜고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한다는 걸 이들이 알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그럼 못 박았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보낸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 아니라는 근거는 뭐예요? 자기들의 지혜예요. 앞에서 계속 그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뭘 원해요? 기적과 능력, 어떤 막 권력을 갖고 있어요. 왕으로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런 다윗 같은 훌륭한 통치자, 지도자를 원했는데 참 우습잖아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왕으로 입성하신다는데 호산나 하면서 입성하는데 어린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참 초라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뭐예요? 십자가를 못 박아버리잖아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뭐예요? 뛰어난 지혜, 세상적인 어떤 철학. 그래서 자기들은 뭐예요? 완전히 그냥 그런 철학으로 그 세상적인 그런 학문으로 자기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보니까 아니잖아요. 형편없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힘없이 돌아가시니까 전부 다 뭐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메시아를 그들이 스스로 뭐예요? 자기들의 지혜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고 또 부인하고 뭐 예수님 대해서 이상한 말 하는 사람들 전부 다 뭐예요? 자기 지혜예요.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냥 성자, 훌륭한 뭐 인물, 어떤 도덕적인 선생 이 정도로 그냥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 지혜로 예수님을 판단하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영광의 주를 그들의 지혜로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이죠. 그게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를 앞세면요 절대 예수님 믿을 수 없어요. 그냥 좋은 말씀 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구약에 기록을 했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자, 앞에서는 온전한 자들이라 나오고 이 구약에 인용한 것은 이제 이사야서 주로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이사야서에 이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죠. 이사야는 예수라는 이름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주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메시아 사상이 이제 이사야서에 주로 많이 이제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구절인가 정확하게 대개 보면 이제 인용한 것은 정확하게 그 구절 내용이 이제 연결되잖아요. 내용이. 근데 비슷한데 뭐 몇 구절이 나와요. 뭘 인용했다. 그래서 확실하게 몇 장 몇 절을 인용했다. 이거는 찾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것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이걸 비교를 하면은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이런 것들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나중에 뭐죠?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그 복음이 전해지고 앞에 나오는 이제 온전한 자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숨겨진 것들에 대해서 뭐요? 깨닫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게 이제 오늘 9절까지 이제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몇 가지 그 말씀을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지혜는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는 발견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바울의 그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만약에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님을 보았다면 어떻게 그 영광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근데 못 박았잖아요.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누구냐? 실제로 이제 복음서에 그 나오고 있죠. 거기 보면은 두 부류가 나와요.
한 부류는 뭐냐 하면은 대제사장들이에요. 대제사장들 또 하나의 통치자 간원은 누굴까요? 빌라도. 총독이죠. 다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1절과 2절에 보면 모든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했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 누구에게 데리고 가요? 나중에 총독 빌라도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넘겨주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에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오순절 날은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돌아오는 이제 그런 때에 성령을 받고 그들의 성령에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복음을 전하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3장 14절 이후에 보면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고 그리하였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 보낸 그리스도로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관리들도 그리하였다. 지도자들, 통치자들이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걸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처음에 알려줬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안 된다는 거예요. 만류하면서 막 항변하면서 대듭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제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그렇게 나오죠. 베드로도 몰랐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의 선생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요. 왕으로 지금 빨리 오르셔야 되는데 그것만 기대하고 따랐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그들에게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통해 가지고 그걸 나타내 보여줬는데 아직까지 이들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슨 생각이에요? 예수님 절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왕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오늘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상도 드러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거든요. 우리가 십자가를 예수님이 져야 할 십자가는 질 수도 없겠지만 이미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뭘 반드시 통해야 돼요? 십자가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없이 부활이 있을까요? 죽음 없이 부활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그 로마서하고 특히 이제 그 고린도전서의 바울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게 바울의 그 삶이 자꾸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되게 우리 훌륭한 사람 그렇잖아요. 말한 것이 그냥 책으로 들어가 배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그 사람이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게 그 삶에 나와요. 대부분 보면.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못한다 그랬고 또 여러분 무슨 말이 나온 줄 아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았다는 거예요. 또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런 고백을 계속 하잖아요. 바울이. 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런 삶은 그냥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삶이 내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그 죽음을 경험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아직 뭐예요? 아직도 그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 따르고 있잖아. 지금 자기들의 생각으로.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말하면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고 베드로도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그게 한번 보십시오. 그 8절 뒷부분이에요. 만일 알았더라면 그러죠.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비밀, 지혜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다. 그분이 구세주로 영광으로 오시는데, 근데 이걸 이렇게 하게 된 것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못 박게 하셨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이제 구원을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죠. 우리에게는 엄청난 영광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런 죽음을 통한 구원은 그건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졌다는 내용인데 이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걸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기록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모든 한 일은 결국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두 가지로 보면 돼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이에요. 화목의 제물로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회복이 됐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형상의 영광을 우리가 되찾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영광을 결국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시고 그리고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 구원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대속으로 완성한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니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또한 어떻게 하느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결론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결론은 뭐랄까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하늘 날아가는 이 차원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누굴 통해서 깨닫게 되느냐? 이 하나님의 숨겨진 것은 성령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제 10절부터 이제 그 내용이 내일부터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가 나오죠. 또 이미 요한복음에서는 16장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뭐예요? 믿고 그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끌어가신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불이 임한데 모든 자들에게 뭐예요? 성령 충만함이 각자에게 임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성령을 따라 각국의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들이 이제 그걸 제대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하는 복음이 뭔지 아세요? 딱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 당시 그들에게 이제 증거하면서 이렇게 이제 특히 베드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 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준비되신 분이고 32절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두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도록 하나님께서 내주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 미리 계획해서 그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 너희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뭐예요? 이 말을 듣고 비로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마음에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때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뭐예요? 3천 명이나 믿고 신도가 되었다. 전에는 제자가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 미리 감추어진 이 복음이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지고 그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뭘로? 성령 충만하여 깨달음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바울이 뭐예요? 지금 로마 그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증거하게 돼서 이 복음으로 교회도 세워지고. 그런데 너희들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살았으면 되겠느냐? 이걸 이제 바울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